감사합니다. 벌써 6월달 5주인데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은혜 받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 주시는 그 다양한 상황, 사건,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100% 우리 것이 되지는 않지만 각자의 그 수준과 상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은혜가 오고 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은혜 받을 줄 아는 다양한 항목들을 이렇게 배워 놓으셔야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 받을 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인데요. 점프하는 은혜. 이 점프하는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점프하는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점프시킬 때 바뀌거든요. 이제 신분이 상승하거나 거지가 부자 되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점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한다는 거는, 집을 산다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그 사람이 집을 산다든가 이제 성승하는 거죠. 보통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업시키는, 점프시키는 그거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람이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제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점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2절에 보면 이것도 점프하는 은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발칙한 상상력,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서너 가지가 있는데 다 말하진 않고, 첫째는 종이 임금된 거. 어떻게 종이 임금이 되냐? 그 가능한가? 네, 이런 게 있다. 종이 임금된 거는 굉장히 점프한 거죠. 이건 엄청난 점프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냐 이거죠.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미련한 자가 부자 된 거. 이 미련하는 거는 어떻게 멍청이냐 제가, 어떻게 저런 놈이 되냐.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괴로워. 세상이 괴로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세계는 다양함이 있다는 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 이게 점핑거든요. 점프거든요. 점프. 미련한 사람인데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했어. 근데 갑자기 부자가 돼 있어. 장사를 잘해. 도무지 서울대학교 나오고 훌륭한 사람인데 돈은 못 벌고, 그것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이 부자가 돼 있네. 이런 거지. 미련한 자가 부자 된 거. 또 이런 거. 또 여기 보면은 미움받는 자가 시집간 거. 그래서 미움받다라는 거를 그냥 미움이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어떻게 찌그러망텅이 됐냐? 어떻게 몸매가 완전히 찌그러졌냐? 어떻게 저렇게 짜리몽텅하냐? 시집 못 갈 것 같아. 눈이 짝짝이냐? 이빨이 뻐드렁니가 나왔냐? 근데 시집이 엄청 잘 갔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못생긴 여자도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상식을 벗어난 일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역사는 점핑에 점프내는 거죠. 또 나오는 여종이 주모된 거. 여종은 왜냐면 어느 주막집에 어떤 식당의 종인데요. 갑자기 그 사람이 주인 돼서 나타났어. 사상으로 나타나서 한 달 만에 갔더니 분명히 여종업원이었거든요. 근데 주인장이래. 사장이 됐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점프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사람과 어떤 조건을 보고 쉽게 결정을 주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른다는 거,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아이들이 뭐 무식해는 뭐 별일로서 공부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월이 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대감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어떤 상황에 대하여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함부로 어떤 사건을 단정져서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이 전부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프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그 점프하는 사람이 많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이야기거든요. 이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기름 부어서 목동에서 왕으로 세웠다. 엄청난 점프를 한 거죠.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프할 때는 몇 가지 점프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사자나 표범이 덮칠 때 어떤 사냥 물체를 향해 덮칠 때 힘을 모았다가 움츠렸다가 최대한으로 발을 굴절시켰다가 도약하기 좋은 가장 준비체를 갖다가 호흡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확 뛰어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하는 건 일단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힘을 응축시켜야 되고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어느 날 확 도약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시켰죠. 그게 이제 수원에서의 응축이 다른 거 안 했어요. 돈 벌러 안 갔어요. 1년 동안 말씀과 기도만 했습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아침 하루 종일 말씀 보고 3번 예배드리고 사모랑 예배드리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하실에서 깊이 들어갔어요. 그 어떻게 되냐면요, 막 영이 막 넘쳐, 막 그냥 뭐 폭발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냐면 영이 넘쳐서 애 안에 있는 영이 흘러서 어떤 환상을 보고 막 성령이 막 내 안에 확 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이 내 안에서 확 폭발해가지고 이제 이 영이 임해가지고 그 영을 따라서 움직였더니 여기로 오게 된 거거든요. 30년 동안 여기 왔는데 그 점핑의 은혜로 지하실에 있으면서 계속 점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갔죠. 막 점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은 거예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점프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다 점프를 해서 점프. 여러분, 그래서 이 점프할 때는요, 어떤 게 점프가 되냐면요, 어떤 우리가 점프할 때는 두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가 있으면 물건을 크게 들어 제낄 수가 있죠. 짝키라고 그러는 거죠. 차도 올릴 수 있고. 지렛대가 있으면 지렛대를 딱 돌멩이 놓고 막대기를 올리면 물건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장대 높이뛰기. 그 장대 높이뛰기로 물론 그것도 힘이 좀 있어야 돼. 막 장대를 달려갔다가 딱 걸고 확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이 뛰어서 확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점핑하는 거의 장대와 지렛대가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들 상황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를 잘 타고 가면요 높이 점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 어떤 거를 말하려는 거 아니고 예를 들는 거예요. 이번에 정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은 하나의 계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없었다면요 그냥 잘 힘들어도 그냥 임기 채우고 한 3년 5년 갔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때 되면 또 바뀌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누구에게는 점프할 수 있는 발단이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있어도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탁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딱 된 거예요. 그게 점프입니다. 점프는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뿐 아니라 돈 버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물론 이거는 우리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일 안 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이란이 여러 가지 공격을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여기서 방어망이 있죠, 방어망. 이 방어망이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을 방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놀랐어요. 야, 이 패트리어트가 미사일을 쏘는데 방어하는데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트리어트를 구매하려고 막 우리나라 패트리어트 들어오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패트리어트가 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기도 어렵고 그 한 대 얼마인가 엄청나대요. 몇 정도가 한대.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도 8대가 있어요, 패트리어트가. 사드 같은 경우도 미사일 쏠 때 방어 요격하는 거거든요. 고도에 따라 40km, 50km.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연결만 되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궁이거든요. 이 천궁2가 가격은 더 싸면서 몇 천만 원 하면서 모르겠어요. 몇 천억이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물론 성능은 모르겠지만 그런 천궁이 그런 시범을 보여서 요격을 할 수 있는 방어가 된다면요, 그 회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과 기회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돈을 버는데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또 이제 오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한 년 동안 그 바이러스 동나고 마스크 동나고,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백신 회사는 떼돈을 벌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또 올까 말까? 당연히 오지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투자하는 게 힘들지만은 미래의 상황을 알고 대비해야 할 때에 그런 모든 문제들은 어떤 회사나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대출 쪼였죠. 6억 이상 대출 안 되는 거, 이재명 정부가. 근데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릴 수 있는 거는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대출 못 받게 말고. 근데 이제 규제를 함으로써 대출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투기가 막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걱정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도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남 쪽에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기의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거기 아파트는 벌써 10억 이상 가니까는 기본적인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6억짜리 밑에 사람들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저리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점프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 목사는 저랑 똑같이 지하실에서, 저는 지하실 있고 그분은 2층에서 목회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순서는 출발은 그분이 더 좋았죠. 그분은 상가 2층이고 저는 돈도 없어 지하실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정강동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땅을 좀 사가지고 그분도 한 70평, 80평 싼 사가 건물을 졌어요. 저도 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단에 따라서 헤어졌는데 10년인가 20년이 나서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돌교에 있는 자리, 그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 위에 땅을 샀는데 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그분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분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빨리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사람이 점프한다는 것은 모든 정보와 기회를 잡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 친구니까. 목사님보다 못했던 목회했던 목사님은 상가로 해가지고 목사님은 못했거든. 근데 그분은 정리해가지고 어떤 분은 연성으로 갔어요. 종교부지 받아가지고 가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목사님은 후퇴했잖아. 목사님 왜 그 기회를 놓쳤냐고. 시기와 다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놓쳤어.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막 뒷북치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근데 또 후퇴를 해버렸어. 교회 건물에다가 세를 줘가지고 또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또 안 된다는 거 알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점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나 사건과 상황이, 이슈가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깨워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점프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먼저 갑자기 점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 평범한 은혜를 먼저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냐? 여러분은 먼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은혜를 이미 받은 거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복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창세기 2장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지금 축복을 들고 복 주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의식이 복받을 사람의 의식으로들 마음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받을 사람으로 되면은 모든 사건이 다 복으로 생각하는데, 복받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실패케 하는 것으로서 경계를 하고 이게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복받을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언제 복 줄지 모르는 그 기대감이 넘치고 모든 상황이 다 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복덩이 돈덩어리 보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축복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바로 어떤 의식이냐면요, 이제 부여의식 그리고 풍부의식을 갖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이걸 가지면 안 돼요. 빈곤의식 그리고 거지의식, 이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여러분이 이게 갖지 말고 풍요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나를 복 줄 거야, 난 잘 될 거야 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의 빈곤의식이 뭐냐면, 저는 어디 가서 돈을 꾸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꾸는 거는 거지거든요. 거지 근성을 안 갖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남한테 절대로 손은 벌지 않는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어도 한 번도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알아서 도와주면 도와줬지, 내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일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실 거야 안 주실 겁니까? 이래가지고 맞짱을 뜨고 복 받기를 땡겨야 되지, 내가 거지입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 받을 사람은 빈곤의식, 거지의식을 버려라.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을 먼저 냅니다. 먼저 돈을 내요. 그리고 있으면 다 주려는 마음도 있고 밥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분명히 안 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거지거든요. 근데 거지니까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거지니까 없으니까 안 내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그래서 이건 의식이 달라요. 의식은 부여의식, 여러분 풍부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베푸는 거로 가서, 왜냐면 나는 풍부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안겨준다는 거. 이런 의식을 여러분이 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니까 나는 늘 복을 받을 것 같은 거, 설렘, 기대감이 막 넘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막 쫄아들고 막 거지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믿음대로 내 안에 기대감이 오고 설렘이 옴으로써 뭐 이렇게 축복에 대한 설렘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대가 와요. 나 어떻게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까, 상황이 다 바뀔 것 같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넘실넘실 돼가지고 도전을 즐겨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이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활동하고 점프하는 이 축복을 주려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신앙의 기본이고, 여러분 이미 점프하는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10년 동안 돈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점프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은혜가 많아요. 이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본으로 받아.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 돈을 받고.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노력하는 기본이 되고, 하나님 여러분이 점프해서
10배, 100배 받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 우리 큰나무교회도 만약에 헌금 돌아서 저축해서 이거 땅 못 산다고. 저축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수익과 지출만 끝나는 거지 점핑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프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뀐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10배, 100배로 창조적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점프하도록 우리를 쓰도록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가로막는 그 틀, 쇠사슬, 족쇄, 마치 우리가 어떤 애완견이 목에 밧줄을 묶여가지고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묶여서, 물론 위험하니까 묶어겠지만은 밧줄로 묶여있는 우리들, 창살에 가두어서 활동의 영역이 없는 우리들에 대한 거를 철폐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파쇄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너무도 계산적이라, 너무 동기적이라, 너무 불신앙해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누구를 통해 하냐면 자유인에게 해요. 풀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 발상을 뒤집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상식을 깨는 그러한 어떤 틀이 없는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의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역사에 딱 적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잡고 나가는 건데, 도무지 일반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멍청하다 그러고 바보라고 그러고 뭐 또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라이들, 멍청하거나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세상이 놀라고 깜짝 놀라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세 가지 있는, 이게 바로 종이 무슨 뭐 주모된 거, 못생긴 여자가 시집간 거. 왜 못생긴 여자가 시집 가면 안 됩니까?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어? 어찌 그래? 이런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아직도 덜 된 거라는 거죠. 그런 파격적인 유연성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틀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작업을 많이 하셔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마음껏 쓰시게 하다가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 쓸 때 놀라지 않고, 여러분이 겁내지 않는 여러분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파쇄에서 네 가지를 깨시면 좋겠어요. 네 가지. 첫째가 동기를 깨야 됩니다. 이 동기를 깨면 일단은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동기라는 게 뭐냐면은 먼저 우선순위가 뭔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쓰시고 싶은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 하는 거죠. 이걸 주를 위해 예수 믿냐, 아니면 여러분 돈을 벌기에 예수 믿냐 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도 할 수 있냐, 돈이 안 나와도 하냐 할 때 여기서 보는 거죠. 근데 전도해서 돈이 안 나와 그러면 왜 전도를 왜 하고 불평을 해? 그러면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주님은 역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명과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도 드릴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다고 하는 이 동기가 있는 사람을 보시고 테스트한 다음에 그 동기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저에게 내가 도와서 기적을 베풀고 저를 능치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 점프시키는 중요한,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은 7년 동안 목회가 안 되는 건 제가 동기가 많았죠. 저 동기는 뭐냐면 저희 야망, 목회 성공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성공시켜가지고 내 목적을 달성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의 축복이라면은 여러분 생각 많이 바꾸셔야 될 겁니다. 그거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축복을 받아도 안 받아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안 되네, 전도 한번 받도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요, 그냥 가짜잖아 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 길을 갈 겁니다 하는 다니엘 같은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오시고 인정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동기를 바꿔라라는 거예요. 제가 동기를 싹 바꿨죠. 동기 바꾼 목적 이유는 안 되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목적이 아닌 주님을 위해 했더니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면서 점프를 시키는데 30년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시험 있죠.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드려라는 시험이잖아요. 그전까지 잘 나가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굉장히 소중한 생명이었고
가만히 보니까는 우선순위가 되고 1등이었어. 사랑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저기 복을 주고 싶은데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이 먼저인지 이삭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드려라 한 거죠. 자, 여기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 아들을 왜 드립니까? 하고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아들을 위하여 핑계 대가지고 아니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 인신매매 인신 제사 드리는 하나님 있어? 어떻게 아들을 줬다 빼서 이해가 안 돼 하고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불교 갈래.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게다,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니까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드렸더니 아들을 초계같이 버리고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 그 잡아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고서 알았다, 그만 스톱. 내가 알았다.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내가 알았노라고 동기를 보시는 시험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때때로 알 수 없어.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 동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실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어려울 때 막 삐지거나 뭐 불평할 때 그냥 가짜구나라고 보고 기다려 볼 겁니다. 그때는 축복 안 주는 거죠. 혹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 알고 믿음을 고백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은요, 그때 주님이 인정되고 그때부터 그 동기가 발견됨으로 나를 사랑함을 발견됨으로 그때부터 놀라운 점핑하는 역사들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과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벗어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딱 좋죠. 제가 볼 때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고정관념이 틀이 센 사람들인데 지식인이 많이 좀 셉니다. 지식인들은 배운 가락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틀을 갖고 있어서 웬만한 건 양보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성공해본 사람들도 자기 가오가 있어요. 물론 그 가오가 성공했던 가오가 자기 반복을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오를 자기 틀을 깰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의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세계보다 더 뛰어난 10배, 100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산산이 부서뜨렸으면 좋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부서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하고 또 전통적인 거, 우리 고향에는 이런 거야. 고향이 뭔데? 난 이렇게 배워왔거든. 그게 뭔데?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어.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에 대한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신의 그 자아의 틀을 깨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깨졌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방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지금도 지저분하지만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깔끔이었거든요. 정리를 잘하고 딱 해서 평안하게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틀어지면 불편했어요. 이상한 거, 마음이 불안한 거야. 제자리에 앉아야 돼. 근데 이제 이걸 깨기 시작하는데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서요, 아기가요, 우리 동기니가 어지럽히더라고요. 장난감 가지고. 근데 몇 번이고 치우면서 피곤해지더라고. 이게 딱 너무 또 어지럽히고. 그래가지고 포기했어. 포기했어. 그래, 알아서 해라. 그냥 장난감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이제 나를 좀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만 지나면 내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장난감 없이 치우는 거. 우리 집안에 장난감 플라스틱 다 버려가지고 깨끗이 사는 거. 그런데 웬일이야, 또 세 명을 또 낳네. 그래가지고 또 포기해버렸어요. 6을 치우면 딱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웬일이야, 손자 6명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늘 어지러워, 눈이 어지러워. 그 쓰레기통 속에 자는지 장난감이 주인이 내가 주인인지 몰라. 엎어져 있고 뒤집어 있고, 이번에도 뭐 안 많은 의자가 내 의자 있어가지고 뒤집어 있고 가지고 치울까 말까. 내버려 두자. 지금 그냥 포기. 하다 보니까 너무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지저분해. 근데 괜찮아. 그냥 이것이 제가 틀을 깨는 하나의 이었고, 그래서 완벽주의에서 많이 깹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주보를 보니까는 설교 내용이 이제 자아의 파세 3가지는 사실 4가지인데 하나가 안 썼어. 하나가 안 썼는데 내버려둬. 말하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생각은 아니야, 이걸 왜 틀렸지? 빨리 타자, 고쳐. 전화해, 인쇄소. 4번째 빠졌어요.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 그냥 하나 빠졌네. 내버려두고 그냥 말하면 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는 글자가 틀렸어. 그러면 틀렸는데 어가 아가 돼버렸네. 이러면 고쳐. 내버려둬.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제 의식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핏줄이 된 거거든요. 핏줄. 생소한 가지가. 저도 굉장히 고지식하고 혈연이었단 말이에요.
입양을 하겠다. 입양이 왔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내 자식이 하는데 호적이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그 새로움을 느낀 거. 이게 파격적인데? 난 지금까지 난 이시조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누굽니까? 이성계의 후손이거든 내가. 왕족이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 왕족이 가짜가 많대. 왜냐면 그렇게 왕족 만들어가지고 알아서 붙였대. 내가 효령대군 파거든요. 제가 그래도 족보인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혈연이 있잖아요. 피가 있죠. 피. 내 생각에는 내가 결혼해서 나온 내 피 자식만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 관념. 그런데요, 오늘날 내 피가 아닌 아이들이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가능할까? 이게 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생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많이 이런 게 열렸구나, 깨졌구나라는 거. 그래서 고정관념과 기준을 깨고 지금은 이제 나 자녀로서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의식과 틀을 깨버려서 쉽게 말하면 무덤에 갇히지 않고 창설에 갇히지 않고 풀이해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시면 좀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있는 쇠고랑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말해도 이상한 또라이 목사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 예를 들면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정왕동에 있다가 180평 땅에 나와가지고 그 땅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치러서 기억에 어떤 분이 저 장례식을 치르고 거기 벤치에 앉았는데 목사님 그 땅 살 거예요. 그래서 살 거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떤 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건물 어떻게 줘요? 그랬더니 건물 생각 안 했는데 천막 치면 되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이런 식이야. 만약에 여러분이요 계산을 때리면 건물 땅 못 사고 건물가리 생각 못 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이거요.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면 그냥 하는 거야. 전 진짜 천막 칠 생각이었거든요. 100명이 그 당시 100명 정도 모였어. 100명 모여서 천막 치면 되지. 얼마나 재밌어. 그렇죠? 텐트 생활하는데. 그렇죠? 야영 생활하잖아. 텐트 긴 거 사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그렇죠? 재밌죠. 그렇죠? 옛날에요. 무디 목사님은요. 부흥할 때 천막 치고 스폴저 목사님이 부흥할 때 천막 치고 했었죠.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천막에서 예배 드리고 너무 재밌어요. 비가 오면 비도 맞고 맞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천막 안 치고 집 짓게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너무 계산이 많아. 계산이 많으면 못하나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파격적으로 점프하는 거죠. 저 결혼할 때잖아요. 솔직히 돈 한 푼도 없이 손보고요. 그냥 결혼 무조건 했어. 그 결혼은 어떻게? 누가 시킵니까? 우리 사모님이 돈 다 대주는 거지 뭐 그냥. 공짜지 뭐. 그럼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핑했지. 만약에 계산 때렸으면 결혼을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 점핑한 사람 있죠? 대표 사람이 임바울이 점핑했어. 그것도 막 응? 나이가 막 너무나 어린 상상하기 어려운 점핑을 해가지고 또 이번에 또 누가 하려고 그럽니다.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있나니 이게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점핑입니다. 그러니까 점핑한 사람은 누구야? 단순한 사람이 점핑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동기 율법과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을 하고 계산 때리는 거를 깨라. 계산 때리는 걸 깨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불신앙과 의심. 이건 기록이 안 된대. 불신앙하고 의심한 사람들은 접근을 못 해요. 염려가 돼서 걱정이 많아서 도전을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움이 없잖아. 그렇지? 막 넘실 되잖아. 계산 안 때리잖아. 결혼을 뭐 돈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잖아. 그냥 결혼비가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물 떠놓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뭐 결혼 뭐 왜 못합니까? 뭐 정왕동에 뭐 100만 원에 보증금 100만 원 20만 원짜리 있어. 살면 되는 거지. 결혼 얘기 저한테 와 그냥 공짜로 해줄게. 그냥 물 떠놓고 그냥 예배 반반 순댓국 한 번 사 그냥 결혼시키면 끝나는 거지. 뭐가 어려워 그렇게. 뭘 계산을 많어. 그렇죠? 아멘. 걱정하지 말어. 이제는 교회 예배당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해버려. 돈 안 받을게 해버려. 물론 돈은 받아야 되겠지만 부탁하면 부탁하면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받거든. 봉사 많은 사람들은 잘 얘기하면 안 받거든. 은원해가지고 안 받을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합시다. 결혼합시다. 우리 총각 형들 걱정하지 말어. 뭐 어떤 분은 뭐 애 키울 걱정을 왜 해?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결혼 걱정하지 마라. 물 한 컵 떠놓고 하면 되는 거야. 아멘.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아유 요즘 안 그래. 뭐가 안 그래 하면 되는 거지. 어렵건 하나도 없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서 웃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니요. 그래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프하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첫째, 평상신을 열심히 해라. 두 번째는요,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프하려면요, 힘이 비축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에너지가 사실 그 청년 때 기도원에 다니면서 넘쳐니까는요, 굉장히 그 파워가 넘쳐서 막 점핑하죠. 막 전도사가 막 되거나 뭐 이게 넘치는 거야. 넘치니까는 어디 가도 막 해요. 막 전사가 안 써도 막 가서 전도 쏟아라니까 써주기도 하고, 근데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성령 넘치는 거죠. 여기 올 때도 좀 넘쳐가지고 막 넘쳤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뿌리를 영적인 공급을 많이 하는 뿌리를 많이 내리셔야 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 주일 드리기만 하지 말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을 위해서 뿌리를 많이 내려 많이 갖고 있어. 제가 이제 요즘은요 꼭대기에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지. 그래서 야채 뭐 이렇게 해서 채식을 해야지. 그래서 시금치도 심고 여러 가지 뭐 좋은 거 비트도 심고 하는데 이제 부추를 갖다가 심어놔야지. 뜯어 먹어서 탁 베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이제 부추 씨를 심었더니 안 나는 거예요. 잘 안 나.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 교회 1층에 부추를 막 심었는데 안 자라가지고 밟아가지고 죽어 있는 놈들이 많아. 안 되겠다. 이걸 뽑아가지고 내가 캐서 종문을 갖다가 심어야지. 탁 어느 날 비가 온 날 딱 가가지고 뭡니까 이제 소리 이거 세숫대 그거 갖다가 딱 가져가지고 공이 딱 가지고 했더니 세상에요. 부추의 뿌리가요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소주 애기 주먹만큼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요 막 수십 개가 막 달려 있는 거예요. 나온 거밖에 없어. 아마 많이 밟혀 시달려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캤어. 해가지고 심어놨어. 그럼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뿌리가 많으면 막 나올 거야. 이제 좀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내가 우리 우장님 오면 부추 해줄게. 부추 막 나올 거야. 기대하시라. 다시 말하면 제가 알거든. 뿌리가 많이 내려야 이파리가 무성하다는 거. 잘 키워가지고 이제 부추 먹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영적 공급을 많이 해. 많이 해.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이것 드리고 성경 읽고 하면은 오늘날 영적인 힘이 농축될 겁니다. 그 힘을 갖고 있으면 막 뭐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막 넘치는 설렘이 있을 거라는 거 분명 제가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아래 다닌다. 이 말이 이게 돼야 돼. 즐겁게 소리치는 사람, 늘 기쁘고 즐겁고 얼굴빛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얼굴이 광채가 난다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기도를 빵빵하게 하고 막 충만해가지고 거기 빠져봐. 기도에 빠져봐. 처음에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막 그냥 기뻐가지고 강체가 나가면 은혜가 막 넘쳐. 막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할 때 막 그렇게 막 넘실대듯이 아무나 막 가고 아무나 막 움직이듯이 말을 하듯이 그렇게 술 취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16절에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의 공의가 뭐냐면요 주님과 나 사이가 합당하니까 높아져 있어. 높아지면은 하나님 나를 높일 것 같고 믿음이 빵빵해지고 높은 뜻이 있고 높은 생각이 있고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 굉장히 막 고가 올라와 있어. 업돼 있다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이 일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이제 왜 업이 안 돼? 왜 점핑이 안 되냐면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좀 빵빵하게 막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찬송도 이제 인도하는 분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생각이 많아요. 좀 찬송곡을 좀 바꿔야 되고 너무 좀 약하고 찬송이 좀 빵빵하게 좀 나가야 하는데 내용상의 문제 있어요. 다 훌륭한 악기자들인데 곡조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내용상을 너무 내용이 너무 정체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찬양을 할 때도 내용이 좀 약간 계속 전진하고 물이 막 흐르듯이 폭포가 흐르듯이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지금 잔잔한 호수같이 내려 있어. 요게 이제 특징인데 요거를 바꾸셔서 좀 부흥 찬양을 좀 하시에요. 해서 영이 막 팍팍 나가서 막 찬양만 부르고 막 기도 막 나오게 되는데 찬양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고 정취되어 있는 걸 많이 느끼면서 그게 좀 바꾸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영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 후에도 금요일 찬양 같은 경우도 곡을 흘려보낼 때도 그 곡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곡이 찬양곡이 막 다다다닥 막 나가야 되거든요. 팍팍팍 나가서 기도가 막 찬양하다가 막 나가야 되는데 찬양이 너무 정체돼 있고 묶여 있어. 말에 밧줄에 묶여서 그냥 뚜벅뚜벅 꽂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영적인 이런 그런 거를 세팅을 잘해서 찬양곡을 바꾸고 부흥 찬양식으로 가보세요. 너무 젊은 찬양 속에는 현대인들이 많겠지만은 그거를 여러분 금요 찬양, 부흥 찬양, 은혜 찬양으로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경험해본 사람이거든요. 영의 넘실됨이 있다는 거죠. 막 부흥의 찬양으로 좀 단순하면서도 부흥의 찬양식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넘치는 가운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그 장대 높이뛰기처럼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불평함을 하지 말고 좋게 해석을 하고 늘 깨워서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면은요 하나님이 답을 줄 겁니다. 그 답이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발칙함이 있는데 여러분이 묶여 있으면 안 줄 겁니다. 여러분 제한됐으면 그게 왜 그래 하고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내가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 이번에 우리 돈도 없지만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 있고 합시다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 역사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산 때리지 말고 믿음으로 한 사람을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함께 점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점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 계산, 동기 또 염려와 불신앙이 많아서 쓰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도전해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10배, 100배로 커지고 점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